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따라요? 왜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갔다가 또 어디까지 따라가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죠. 아셨죠? 오늘은 집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집 하면 떠오르는 생각, 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구석이 말이 아니라서 우스갯소리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집 하면 편안할 겁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온갖 좋은 데 다 다니고 여러 군데 다 다녀도 집에 도착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이 제일 편하다. 네, 집이 제일 편안합니다. 집은 자고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쉼을 얻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라는 것은 즉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집 없는 존재들이 있나요? 집. 개미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토끼도 굴이 있습니다. 그죠? 털개, 가시벌레 뭐 이런 것들. 털개는 집이 없죠? 집이 없어서 남의 그 고동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 집 삼아 그 안에 쑥 들어가잖아. 그만큼 집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한다는 거죠. 아직도 집이 없어 홈리스 생활을 하면서 지하철이나 이렇게 빈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도 절도 없다. 집도 절도 없다. 나그네들은 그렇죠. 구름 따라 흘러갔다가 머무는 곳에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고 또 따라 나서는 그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착하려고 할까? 멋진 집을 지어서 그곳에 들어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 동안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나그네, 여행객, 아셨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선택하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는데요? 복 받으려고? 필요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는 어디에 있기 위한 것인가? 잘 생각해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평안한 집이 있을 것인가? 쉬지 못하고 항상 시달리며 고통하고 영영한 어둠 속에 비명 지르는 그곳인가? 그 두 가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선행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거 아닙니다. 결론을 오늘 딱 지어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집에 계시죠. 왕국이죠. 킹덤입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사유지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무나 때무나 다 들어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까? 구별된 곳이 맞습니까? 거룩한 곳이 아니죠. 이 땅에 악하고 더럽고 어둡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린 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뭐 이 있습니까? 없죠. 가족들, 로열 패밀리, 킹덤, 그곳에서 함께 사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온갖 것들, 온갖 난무하고 잡다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는 더 이상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집에 가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리라 하는 이 기대감으로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참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위한 쟁탈전,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옛날에는 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집을 먼저 불태워버렸어요. 그들을 집이 없게 하고 유리방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집을 잃은 많은 난민들이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고통과 아픔이요 어둠과 혼돈 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을 잃었는데 모든 것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 중이고 이란도 이라크와 전쟁 중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에요. 전쟁의 참상은 결국 처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산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고통과 상처, 죽음의 결과를 안겨주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죠.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자녀간에 심리전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 되기는 정말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은 찾아보기가 드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격전과 싸움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예배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여 말씀 듣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 사단과 어둠이 하는 역할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집에 이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편에 속했나 좌편에 속했나, 다윗과 골리앗의 영적 전쟁인데 이것을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이라고 해야만 확실한 인식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듯이, 그냥 그런 듯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고 또 한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영적 전쟁이라 하는 것 항상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순간순간 있죠. 틈을 타고 들어온다 했습니다. 이 틈이란 어떤 틈? 면도칼로 종이를 쫙 그었을 때 거의 표시나지 않을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정도예요. 얼마만큼 예리하고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공격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격전의 전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날까지. 자, 우리는 전쟁의 현장에 있는 거 맞습니까?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죠?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영적. 신앙인이 겪는 거죠. 신앙인이 아니라면 영적 전쟁을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찢기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군인들도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려고 끝까지 자기 생명의 한 줄기 빛을 붙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평안한 존재이며 집은 쉼을 얻는 곳이라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모하고 집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집이 전쟁터와 같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평강한 곳으로 샬롬의 집터로 바꿀 수 있으니 이 또한 소망이지 뭡니까? 우리는 땅에서 살 때에도 기름짐과 풍성함 그리고 샬롬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도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진정으로 구원 얻을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안식의 집이죠. 그곳에서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그곳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슬픔이 없죠. 상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소망, 비전이에요.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며 따뜻한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다다를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자가 있죠. 거지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거지였어요.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잔치집에서 혹은 여기저기서 구걸하여 먹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품에 안겼죠. 평온히 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었으니 이는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집을 지으러 가셨습니다. 왜 가셨나요? 왜 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이곳의 숨은 뜻은 함께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가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요 백성이요 통치자요 다스림을 받는 자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곳에 있고 싶습니까?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까? 아니죠. 언젠가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결국 우리는 위의 집을 향해서 가든지 아랫집을 향해서 가든지 결국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 조건은 무엇입니까? 입주 조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는 거죠. 온전한 믿음입니다. 변개함이 없는 믿음이요. 끝까지 믿는 믿음이다.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많은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와 전쟁을 하고 살죠. 좋은 집에 살아본 사람,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그 안에 있는 자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먼저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심리전으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제 멋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강도처럼 도둑처럼 창녀처럼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 간다는 그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세상 전쟁에서 이긴 자, 승리한 자입니다. 진 자는 못 들어가요. 이긴 자가 들어갑니다. 이겨야 남게 되는 것이죠. 지면 남지 않습니다. 자, 청함 받고 택함을 받은 자, 이긴 자, 남은 자, 그리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희미하다가 지워진 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결국 의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장자들의 모임이죠. 하늘 총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편안하게 값싼 구원, 값싼 믿음, 값싸게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되신 그곳에 신부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왕이 계신 곳에 백성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다라고 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의인을 부르십니다. 끝까지 믿음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변심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곳이죠. 그곳에 데려갈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집은 거처요, 거할 집이요, 안식처요, 영원한 집이요, 새 에덴이며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별하시죠? 구별입니다. 구별은 즉 거룩이다.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조건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끌리고 따라가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처, 즉 집입니다. 집을 예비하러 가셨고 다 준비되면 주의 백성 된 성도들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혼인할 신부를 맞으러 오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그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준비하심이 당연합니다. 준비하시는 것이 옳지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놀자, 노래하자, 먹자, 쉬자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집으로 비유를 해볼 때에도 우리가 거할 집을 짓는 그 옳은 행실, 그것을 날마다의 신앙과 삶 가운데 행하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 짓는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집을 짓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함께 하실 만한 그 집을 짓는 일이에요.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샬롬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한 자들이 새 에덴과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안전지대가 있고 하늘에 속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전지대를 너무 좋아합니다. 집을 너무 좋아합니다. 부자다, 가쁘다, 천억대 부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주로 구체적으로 집 얘기를 하죠. 풀하우스다, 없는 게 없다, 방이 몇 칸이다.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도 집에 대한 애착과 갈망을 알 수 있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온 인생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평생 일해서 겨우 집 한 칸 마련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 마지막 날에는 처처의 기근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집들이 파괴되고 집들이 없어집니다. 빌딩들이 파괴되고 빌딩들이 땅에 묻히고 지진이 흔들기도 하고 지진이 그것들을 파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알아야 피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반공호가 있었죠. 지금은 지하 벙커가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지하 도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핵전쟁에 대비해서 피해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된 안전 빌딩입니다. 이것을 요새화하였다. 안전한 집을 지었다. 전쟁에 대비하여 튼튼한 집을 지었다. 핵전쟁에 대비해서 피해받지 않을 그런 곳을 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누구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갑니까?
왜 여러분들은 미리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한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았다 할지라도 누구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주 깊은 지하로 내려가서 그곳에는 만일을 대비해서, 호교 대비해서 병원도 있어요, 백화점도 있어요, 학교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상에 있는 많은 건물들과 시설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이야, 살겠다고, 잘 살겠다고, 끝까지 살아남아 보겠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사람들이 생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달리면은 죽기 살기 없던 힘도 드러나죠. 그만큼 사느냐 죽느냐의 이 문제는 치열합니다. 우리가 영화 2012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무진장 큰 그 배를 마련하고 그 속에 탑승하는 인원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인 자, 수많은 공탁금을 그런 자들이 들어갑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없음을 잘 아시죠? 그러니 하늘 아버지의 집도 이와 똑같다라고 그러면 무슨 그게 소망이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나 법칙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법률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와 똑같이 규율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죠.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것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살겠다라는 그 이기심을 가진 자들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온다면 천국도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 있는 자들, 사랑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모임을 가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로얄 패밀리들이 가는 그곳이라.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억울할 것도 없고 당연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도 엄청난 지하벙커가 있고 지하도시가 있는데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들도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돈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같이 길거리에 널브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사용하게 될지 사용하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 지하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만일을 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혹여라도 그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을 이런저런 상품,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만일을 위해서. 자, 내세, 천국, 만약에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험 들어야 되겠죠? 천국 보험이에요. 중간에 해약하면은 혜택 없습니다. 끝까지 넣어야 돼요. 만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그때까지. 끝까지 해약하지 말고 만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12살이었어요. 이미 아셨던 거죠. 그러면 주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즉 교회입니다. 심령 성전된 성도들의 마음이 영이에요. 그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심령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뚝딱 별스럽게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격 요건입니다. 갖춰지면 하늘 성소예요. 지금도 갖춰지면 하늘이 이곳에 임하게 됩니다. 하늘이 임하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교제하시는 이것이라면 하늘 성소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어요.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안전함이 있고 늘 평강합니다. 마음이 잔잔합니다. 쉼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항상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적으로부터 피할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요 안전가옥이다. 즐거운 우리 집이다. 그래서 성전은 주님의 집, 예배 제단들,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 성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사는 거죠. 신랑이 있는 곳에 신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은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고 다시 오사 데려갈 언약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집도 청약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돈을 넣어야 되는 것이 맞죠. 아버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인데 영혼이 구원된 그 자들이 거할 영원한 하늘 성소. 아멘. 네.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를 이해를 하신다면 예수님이 집 지으러 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죠? 미리 약혼을 하고 신랑은 집을 지으러 가고 그동안에 신부는 뭘 합니까?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세마포 드레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기름과 기름등불, 세마포 이것 준비입니다. 기름은 성령님, 기름등불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심령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람직한 행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행실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 날이 흘렀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즉 신랑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신부 데리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은 여전히 계속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는 언제 몇 월 며칠 우리 집에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하니 오시오 이런 거 보낼 수 없어요. 청첩장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불현듯이 오는 거예요. 밤에. 말씀에 의하면 밤에 도둑과 강도처럼 불시에 온다. 즉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뜻입니다.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가 준비되었다 싶으면 아들아 오늘이다. 가자.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신랑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집이 다 지어져야 되겠죠. 잔치에 쓸 많은 것들이 준비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한편 세상과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결혼식 회방하죠. 결혼식을 방해합니다. 신부를 뺏어가는 산적들도 있고 신부를 해하는 강도들도 있습니다.
방해를 하는 거죠. 난장판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전히 계속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악당들을 잡아서 신문을 하고 고통을 한번 줘봐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할 일을 했다.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도 자기 할 일, 잠자게 하는 것, 졸게 하는 것,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믿다가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영적 아들 되지 못하게 하고 신부 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백성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방해해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방해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방해를 하고 말도 방해를 하고 행동도 방해를 합니다. 사상도 방해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합니다. 중독에 빠지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런저런 변명거리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사단의 방해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방해구나. 매 순간 매 시간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수요 예배를 그만 가야 되겠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옆에서 누군가 툭 쳐줍니다. 오늘 수요일 아니야? 기도 시간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차,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믿음의 동력자가 많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의지를 가지고 굳건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죄를 회개하며 나태함과 게으름, 무지, 이 어리석음들을 타파해야 할 줄로 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둡게 하고 캄캄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빛을 늘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쭉 세상의 빛 되신 그분을 따르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의지를 가지고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함이 옳다. 이것을 전해드립니다. 자, 미혹이 되었다가 돌아온 탕자. 이 탕자 얘기 너무 잘 아시죠? 돌아왔다라고 할 때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집이에요. 집.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두려워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존재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이 말과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말은 같은 의미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여전히 거지와 같은 그 생활. 돼지가 먹는 그 쥐염나무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처절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는 자가 없는지라. 참 배를 채우고자 돼 굶주렸습니다. 돼지 죽을 먹고 사는 거예요. 돼지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먹어야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 3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도합 12가지 열매죠. 이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못 먹을 걸 먹는다 이 뜻이에요. 돼지는 더러운 곳에 눕는 그 짐승을 말합니다.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눕고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눕고 이게 돼지의 특성이죠. 그리고 쥐염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돼지가 먹는 거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주는 이가 없어. 얼마나 허덕이고 배고프고 처절한 인생인지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간단하게는 세상에서 유리방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영원한 불못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낙원 아니면 어두운 음부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방울 없어요. 목이 타들어갑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끝없이 괴로움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하시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집으로 먼저 돌아온 자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다. 이게 법칙이에요. 아셨죠? 자, 이후로는 영영이 유리방황하는 이 별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늘의 찬란한 별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은 흑암이에요.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럴 때는 얼른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미련 버리세요. 할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또 일부분 보험 드는 것과 같이 천국의 삶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성을 목적지로 정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땅의 멤버들도 계속 바뀝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요즘은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걱정입니다. 노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을 마음껏 영위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그 시간을 가진다면 참 지혜롭겠죠. 어쨌든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최대치를 누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최고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행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 중에 영생을 위한 일부분, 아셨죠? 일부분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한 주일 동안에 일주일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뜻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거절하는 것은 반역이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집으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밝고 빛난 내 집이에요. 신랑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그분의 킹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집입니다. 이 땅에 영원함 없고 이 땅에 영원한 평강 없음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살아보세요. 솔로몬도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만큼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좋은 것 온갖 것 빛과 번쩍한 것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만큼 많은 시를 짓고 만난 걸 먹어보고 건축도 많이 지은 사람은 없다. 그도 고해스럽고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더욱더 더 그렇죠. 결국에 이 세상에 끝까지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는 큰날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전쟁을 대비해서 지하벙커, 지하도시를 건설하듯이 큰날의 심판을 대비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전한 처소로 나아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맞죠. 자, 큰날의 심판은 어떤 자들이 당하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 여기 다 속할 겁니다. 아마 한 사람도 속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죄를 씻으며 말씀으로 길들이면서 아버지의 그 뜻대로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과 타는 유황못에 던져지는가? 아니면 영원한 낙원에 이를 것인가? 항상 선택 아닙니까? 우린 선택해야 됩니다. A에 속할 것인가? B에 속할 것인가? 빛에 속할 것인가? 어둠에 속할 것인가? 항상 선택입니다. 항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 어떤 직업을 구할까?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항상 선택이죠. 빨리빨리 선택하면 빨리빨리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결정장애, 선택장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결단할수록 빠르게 결단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적미적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갈등하시겠습니까?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진도 나가면 늦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속도 내는 것이 중요하죠. 속도전입니다. 자, 주님은 혼인계약에 맞춰서 오시는 분이시다. 신랑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날은 축제일이 되고 기대와 고대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감동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기쁨들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초청받은 상태입니다. 청함받은 상태입니다. 택함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선택함을 받고 이 세상 소풍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집 베델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언약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언약을 하셨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거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우리의 나날과 삶 속에서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기서 영원히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옵나이다.
함께 하심을 비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